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전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우상의 제물 식사를 통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전 10장 1절까지는 8장에서 시작된 계속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고린도 지방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우상이지만 그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얘기합니다. 신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아폴론 이런 어떤 신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신들을 신전에 모셔놓고 거기서 숭배를 하고 신들에 대한 어떤 숭배를 하고 그 바쳐진 음식, 재물을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또 대접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신들과의 그 숭배를 하면서 여사제와 매매춘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이방신에 대한 어떤 제의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어떤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어떤 장성한 자의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실족치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모세 10장 1절에 이제 모세 때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어떤 자들이 되지 말도록 경고한 말씀이 이 앞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우상의 제물의 식사를 통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한 경고라는 어떤 주제를 가졌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괜찮아요. 장사하다. 그런데 그 먹는 것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이 되면 그걸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유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걸림이 된다면 나는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 산과 귀신의 산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자가 귀신의 그 식탁, 곧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그 이방신의 그 제의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은 귀신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음식과 그 이방신에 대한 어떤 참여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 이방신에 대한 어떤, 이방신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제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제사와는 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먼저 이방신에 대한 어떤 제사가 우상의 제사라고 설명되어 있고, 이게 우리 조상 제사와는 다르다. 왜? 우리 조상은 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라고 믿죠. 먼저 이 우상의 제사, 우상에 드리는 어떤 제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조상 제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조상의 제사를 안 드렸는데 갑자기 드리는 것도 뭐예요? 걸림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사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재물을 먹는 그렇잖아요. 재물을 먹는 것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이 제사를 드리는 어떤 문제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제는 그 귀신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어떤 문제냐? 그냥 하나의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 고전 8장 4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이런 어떤 지식. 세상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재물도 그냥 단지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하나의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에서는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는 것과 이 제비에 참여하는 것과 먹는 것의 분명한 차이는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지만 우상 숭배에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가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예, 본문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하면서 우상에 그냥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의 것.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그 식탁에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식탁에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런 것은 결국은 그 이방 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면 사단이고 귀신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들고 그러잖아요. 금과 은으로 입힌 어떤 하나의 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그 세력을 조종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고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숭배하는 것,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숭배하고 나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죠.
1계명, 10계명의 다른 신,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일에 대해서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이방신에 제사하는 것에 참여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22절까지 일이 뭐냐면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뭐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그 지방에 생활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말 그대로 신전에 우상 숭배하고 그 축제에 우리가 우상이라 하지만 그들은 신이죠. 신이고 하나님이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어떤 문제나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시장에서 내다 파는 거 그걸 사서 먹는 문제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렇잖아요. 죄가 안 되지만 우상에 숭배하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러잖아요. 제사하는 그 문제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 때부터 쭉 우상 숭배에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어떤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느냐면 신천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서 하박국 2장 18절에 새겨 만든 우상은 무엇이냐? 그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렇게 하죠. 거짓 스승은 뭐냐?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진짜 우상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은 진짜 우상이고 신약은 영적인 우상으로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고 40일 동안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필로 써준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백성이 그 밑에서는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죠.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신이라 하고 먹고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주시라. 이게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대로 다른 형제, 이스라엘 형제들을 우상 숭배한 형제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가량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 밑에 그 3,000명 가량의 모세의 명을 따라서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이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놓은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그게 딱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말하는 그 하박국 2장 18절에 이것이 과연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까지 이제 읽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스승은 뭐냐?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의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새긴 우상은 뭔가 새겨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유익이 없다. 부어서 어떤 일정한 틀에다가 부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것을 갖다가 나무도 사람, 돌도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거짓 목자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새겨 만든 자, 우상을 만든 자가 있죠. 우상을 만든 자. 그 만든 자가 뭘로 만들어요? 돌과 나무로 만들고 금과 은으로 입혀 가지고 하나의 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틀에다가 부어서 만든다는 거죠. 이런 어떤 우상을 거짓 스승이라는 것은 그가 아무런 어떤 교훈을 베풀지도 못하고 생기가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생물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는 그런 거짓 스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우상이에요. 그러면 땅에 거하는 짐승은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겠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작성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이전에 황제는 사후에 그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의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놔두고 1년에 한 번씩 주와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있고 그 황제의 모형을 딴 그 신상을 그 신전에 세워놓고 1년에 한 번씩 가이사는 주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그러잖아요. 주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고 또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3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것처럼 계시록의 이 7교회 중에 하나도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발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발락 왕이 있어요. 이방 모압 왕 발락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선지자 발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주를 하지 못하고 이건 좀 자세하지 않나? 성경에 보면 자세히 읽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뭐 발람은 싹쓸리아에서 어그러지는 것 같다. 그냥 발람의 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주를 하지 못하고 꾀를 내어서 그 모압 왕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 꾀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하는 꾀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를 꼬여서 같이 음행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더불어
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와 행음이 같이 따라 나가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그러잖아. 아폴론이나 뭐 이런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여사제와 행음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세 가지 나오죠. 제우스, 헤르메스, 아데미 신들이 나옵니다. 뭐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알지만 아데미는 다 산의 여신이에요. 다 이 신들은 뭐예요?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에 불과해요. 그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하나의 그리스에서 이 철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의 허상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인간이 상상해 놓은 어떤 상을 세워놓고 신전을 만들고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장이 주관을 하고 또 여사제를 통해서 행음하게 하는 것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문화였어요.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을 바울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상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까지 우상이라고 했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라. 탐심 곧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탐하는, 우리 인간이 탐하는 것은 뭐예요? 재물이죠. 이 재물 같은 것들, 그잖아요. 이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 단순히 뭐 어떤 소유욕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 재물이나 뭐 어떤 특정한 것. 그냥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섬기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성찬과 또 귀신과 연합하는 이것이 분명히 다름을 설명합니다. 고전 10장 16절 이하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성만찬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고전 13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성만찬을 새 언약으로 기념하라 했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곧 새 언약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전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이방신에게 그 제의에 참여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우리는 이제 세례 받은 사람에게 하나죠. 세례 받은 사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방신을 섬기고 다시 그러잖아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와 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런 신천지는 이런 말합니다. 모든 걸 비유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피와 살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누구든지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뭐 여기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것, 피와 살이 진짜 말씀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대속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왜?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왜곡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와 살이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와 살은 뭐다? 말씀이다. 또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무엇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거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그 말은 유사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 피와 살을 대신해서 포도주와 빵으로 기념했죠. 예수님은 또 고전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유월절 양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먹는 자만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잖아요. 죽는 것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는다는 것을 믿는 자만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이런 말이에요. 나를 먹는 자는 뭐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까지 하는 말. 예수님의 어떤 죽음이 곧 그것을 믿는 자가 너희의 생명을 얻는다.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당시에는 안 믿었겠죠. 예수님 제자들도.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야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겠죠. 아무튼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는다는 것을, 그잖아요. 뭘로 표현했어요?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영혼의 생명이 있나니 그를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곧 너희의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는데 이제 67절에 예수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나를 먹는 자가 산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런 것이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린다는 이런 어떤 말씀. 예수님의 설교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생명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도 읽었듯이 고전 11장 26절에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럼 피와 살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반드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은 우리 교회에 가장 있어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우리 교회에는 이제 교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저께 이제 야유회도 갔다 왔는데, 야유회 갔다 와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왜 이렇게 화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열심히 놀러 갔다 왔으니까 피곤하다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오는가 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죠. 아무튼 그러잖아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찬을 얘기합니다. 그 2세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밥이에요. 그들이 주식이에요. 예,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어떤 네 가지 요소가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침. 두 번째 뭐예요? 교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떡을 떼며 성찬. 네 번째 뭐예요? 기도.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르침.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기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은 뭐예요? 교제가 부족하다. 교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래의 머리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구주가. 그리고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된 그잖아요. 몸된 머리가 또 그 그리스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서 맨 교회를 다닌다고만 얘기를 해요. 전화만 예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예수를 얘기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그 가지는 말리온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나는 예수 믿어요. 계속 예수 믿는다고만 얘기해요. 진짜. 그래서 속이 경익교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그렇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몸에 붙어 있지 않는데 팔이 따로따로 놉니까? 팔이 여기 잘려 나갔어요. 그 팔이 살아야 죽어요. 죽죠? 그렇잖아요. 몸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온전한 그 몸에 영양분을 받아 혈액의 흐름을 받아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나는 가지다 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또 이방인의 제사, 이방신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0장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레이지파 그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겁니다. 예물을 그러잖아요. 바치잖아요. 바치면 집제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 피를 받아서 단 위에 네 뿔에다가 바르고 그 피를 쏟아서 그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내 제사는 받았니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고기를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한테 준다고 그래요. 제사장한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레위기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지로 드리고 그것을 회막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날에 먹으라고 얘기하죠. 예물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 중에서. 예물이 뭐예요? 그 소나 양이나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목제로 드리는데 그걸 화목제로 드려서 소나 양이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그 피를 찔러가지고 죽이죠. 그 고기를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럼 제사장은 그걸 언제까지 먹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물을 먹는 자는 뭐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 먹는 자는 뭐예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죠.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이방 신을 얘기합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아테나나 아폴로 이런 어떤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들에게 바쳐진 어떤 그 제물, 또 우상은 그들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형상을 이렇게 만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20절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상제사와 많이 연관을 했었어요. 무릇 이방인의, 근데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제사가 있어요. 분명히. 봐보세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어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럼 하나님께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느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너희라는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히 갈려져 있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제사 지내면 나는 뭐예요? 이방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 말씀의 문맥도 왜곡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명히 이방인의 제사, 이방신의 제사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방신과 참여하고 그것에 재물을 먹는 것은 뭐예요? 이방신의 그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귀신과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방신이 섬기는 그 하나의 형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뭐 생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만 읽어볼게요. 14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오냐?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있는 것, 구원을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나 헤르메스 이 신들밖에 없다. 실제로 그 제사장이 뭐예요? 그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잖아요. 소와 여러 화관을 얘기하잖아요. 황소 몇 마리와 그렇죠. 황소 몇 마리.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제사장이 모든 걸 주관을 해요. 이런 어떤 실제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소를 제단에 바쳤어요. 그러면 그 신전에 바치는 그 제의에 참석하고 그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뒤에 있는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을 주장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들이 받을 형벌은 마땅히 심판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 10장 21절과 22절에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놓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장과 귀신의 장,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신의 신전의 제사에 같이 참여하고 그 식탁의 교제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한 자, 이방신의 습관이 있던 자, 또 어설피 알아서 그러잖아요. 어설피 믿음의 지식이 온전히 있지 않는 자는 뭐예요? 아, 나 자유하다 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이방 금과 은으로 입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 숭배 이면에 뭐예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과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는다. 또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들을 만들어 온 거죠. 이건 사람이 세우는 어떤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것들은 뭐야?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도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늘날의 어떤 제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만 와서 드려지는 어떤 이 예배가 산 제사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제사 입고로 예배해가지고 구약에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죽여서 드렸잖아요. 죽여서 드린 것은 하나님에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다. 이렇게 입고로 해가지고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성전 제사가 오늘날 예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와 회당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 예배의 이 형식은 회당 예배의 순서가 발전된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해당 예배가 발전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는 뭐예요? 죽어서 죽은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지만 오늘 영적 예배는 뭐예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있는 자신을 우리한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얘기합니까?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뭐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얘기한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잖아요. 하나님 우선, 이게 우선하는 삶이 뭐겠어요? 영적 예배다. 어떻게 드려야 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잖아요.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식탁의 교제를 하는 자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온라인 올 때 대표적으로 WCC나 이런 어떤 행사들이 다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뭐 부처님,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대종상, 뭐 산신령님, 남이함의 탑을 이런 어떤 행사나 참여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WCC나 이런 어떤 것들이 곧 그런 행사가 이방신을 섬기는 걸 종교다원주의예요. 물론 그걸 찬성한 사람은 WCC를 찬성한 사람은 뭐냐면 종교 일치화 운동이다. 근데 종교 일치화 운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행사는 종교 일치화 운동이 아니라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다. 그래서 주의 상과 귀신의 상,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 일치할 수 없다. 그러나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해서도 자유하지만 재물을 먹는 것은 괜찮아요. 제단에 참여해서, 그래 제단에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식물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거하고 재물 먹는 거, 그다음 시장에 내다 파는 거, 그다음에 손님 접대하는 거 그러잖아요. 숭배하고 그 재물 먹는 거다 별도다. 그런데 그 재물 먹는 것도 걸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 배려와 절제다. 이게 뭐야? 또한 사랑이다. 이런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